선교 현장 가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예비해 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시형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케냐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먹히고 혼자 복음운동 외치다가 힘이 빠져 있는데, 이성봉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눈이 퍼쩍 뜨이면서 이 복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터키 생활하다가 취직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형제가 케냐 좀 이따 가라고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다 듣고 딱 보더니만, 목사님 지난번 인터넷 방송에 말씀해 주신 분 아니냐 그래요. 시형제가 들어가 있는 중국인 모임이 있대요.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진행하는 나옴이라는 여성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케냐에 불러놓고 복음 전한 걸 보게 하고 앞으로 일본에 또 중국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 전환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이 거짓말이다,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좀 보게 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 믿음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3대 철학도시 다소에서 철학을 배웠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신임을 받은 중심 인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일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공문을 가지고 스데반 죽인 일을 한 사람이지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란 신념을 가지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갖는 것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신념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신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자랑하기보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 이제까지 내가 믿었다는 거, 조상들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의지해요. 교육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틀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행위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결국 죄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생활이 다른 특별한 능력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중심이 아닌 기적, 자기 예언 강조하고 바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 추구하는 신앙생활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 복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자꾸 추구하면 후대들이 죽어버리고 내가 사단에게 속는지를 또 모르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은 알지를 못하고 한 번 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나면 나중에 무거운 짐만 내게 가득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구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라. 왜 미혹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 신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토록 성경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이 뭔가? 사명을 깨닫는 것.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란 거예요. 왜 흔들려요? 그걸 놓쳐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 겁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축복의 길이 되고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의 중요성 현장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꺾으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 보호자의 소통이 얼마나 익숙한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기 있나이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꿈이나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25시 환상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관심 그 지역의 제자에게 있어. 내가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 지역의 파수꾼인 아나니아에게. 그때 교회는 플랫폼이 됩니다. 빛의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노예상을 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가 지은 찬송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만난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사역지입니다. 아나니아 한 생명 살려놨는데 전 세계를 바꾸는 인물입니다. 핍박자 속에 제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 아나니아의 기도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